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나서 삶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왔던 악인들이었지만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므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만날 날을 고대하고 또 그 날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더욱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대구 지역에 구원받은 귀한 권속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늘 평안케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가운데 주님 섬기고 살아가매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함께 배우며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온 귀한 자들 하나님께서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품어주셔서 양육시켜 주시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같은 마음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형제 자매님들 그리워서 함께 모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일깨움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각각 형편에 맞는 말씀 그리고 각 사람의 상황에 맞는 말씀이 증거되고 그리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욱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전 세계 복음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더욱 굳게 해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서러운 일이나 마음 아픈 일을 당치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복음 전해지는 그 현장에서 우리와 같이 늘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줄이거나 목마른 일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작하는 말씀을 디도서 2장에서 찾으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까지 화면에도 띄우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잘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됐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전하는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그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고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참여한 만큼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틀림없이 보상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수고하신 모든 분들 정말로 수고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분도 계시고 또 이미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미처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잊어버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디도서 2장 말씀이 그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임으로써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영원히 그리고 모두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리고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양육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경건치 않은 것 죄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욕심이죠. 사람은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리고 재물은 좋은 것이긴 합니다.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그것만 쫓아서 살아가는 삶,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창피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버리고 불과 몇십 년 후에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세상의 물질적인 욕구, 욕망, 그것 쫓아서 산다면 그거는 참으로 초라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근신함과 늘 조심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리고 의로움과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죠. 그리고 경건함, 깨끗한 삶으로 이 세상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버려야 될 것은 죄와 이 세상의 욕망이고 그리고 취해야 될 것은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그리고 바르고 깨끗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주님 만날 소망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이 무엇인가? 주님 만나는 소망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그 날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는 것이 우리를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선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가 드러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답지 못하게 살면 하나님께 그것은 슬픔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위치가 있고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점점 멀리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기쁨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연인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일입니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있으면 드러나야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어떻게?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참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그 증거가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얼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증하고 있는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얼마나 우리는 입증하고 살아가는가? 중요한 문제죠.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증거와 특징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한 특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다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겨서 그렇게 나타나도록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증거가 있죠.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성경책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읽어보고 싶지도 않고 배워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생겨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기도 싶고 누가 성경 얘기하면 상관하고 싶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증거를 우리는 나타나야 되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를 이제 열심히 다녔고,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은 늘 책꽂이에 있었습니다. 수요일이 되면 털어서 옆구리에 끼고 교회당에 가서 딱 본문 말씀 펼치고 20분 내지 25분 설교 들으면 그것으로 끝. 또 집에 오면 다시 책꽂이로, 원위치로 가죠.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성경책을 찾아서 공과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과 책만 꺼내서 그것만 열심히 공부해서 주일날 초등학교 3학년들에게 성경 가르쳤습니다. 그때 가르쳤던 것이 뭐 다니엘과 새 친구, 뭐 삼손, 뭐 이런 인물 중심으로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전히 책꽂이에 꽂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청년하고 상담을 하면서 구원받기 전에 제가 이랬다고 얘기하니까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교인을 무슨 교인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글쎄, 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런 교인을 탁 교인이래요. 후 하고 탁 놓아서 후탁 교인이래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하나 배웠습니다. 아, 내가 옛날에 후탁 교인이었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가.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우리 자매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도 전도를 해서 신앙생활을 지금 한참 3개월 정도 재밌게 하고 있는데, 자기 친구가 일반 장로교회 목사 사모입니다. 그 전부터 그 친구가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권했는데 교회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구원받고 3개월 정도 이제 다녔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칭찬 들으려고 내가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됐다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잘했다. 그런데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 성모병원 밑에 청주교회 다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그 교회 다니면 큰일 난다 그러더래요. 왜? 이단인 교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내가 3개월 다녀보니까 이단 증거가 아무것도 없던데.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을 내가 증거해 줄게. 그러면서 거기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테이프를 하나 보내라더래요. 그래서 이완 목사님께서 전도 집회 첫째 날 것을 보내드렸대요. 파일로. 그랬더니 어느 날에 날짜를 정하고 온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온다고 하니까 좀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그 시간에 좀 맞춰서 좀 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구역장님하고 또 조장님하고 저희 자매하고 같이 이제 그 시간 맞춰서 갔죠. 좀 있으니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듣기는 들으셨어요. 몇 분, 몇 초에 무슨 얘기 했다는 거 딱 A4 용지에다가요 자세히 정리하고 그것을 반박하는 글까지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2시간 반 동안 했습니다. 본인은 그동안에 본인이 알고 있는 바를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인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얘기하는 중에 저는 성경책 펼쳐놓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분이 지금 신학대학교에 박사과정에도 있었고 목사입니다.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논란이 굉장히 심각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적으로는 자기가 제시를 못해요. 집에 가면 노트에 다 있다더라고. 노트에 있으면 뭐 할 거냐고요. 그잖아요. 그리고 판가름이 딱 났어요. 이 자매님과 형제님이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배웠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확증을 한 겁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부역장도 하시고. 성경을 너무너무 모르죠. 관심도 별로 없어요. 배우지도 않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욥기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불과 한 6개월 정도만 성경을 교회 가운데 함께하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책도 자신 있게 찾죠. 그러잖아요. 어느 때 어떤 전도사님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화가 나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왜냐하면 자기 교회에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분이 계셔요. 근데 구원을 받고 입을 딱 다물으면 좋은데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집사님 말씀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불러다가 경계했대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계속 이야기하니까 출애됐대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따지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이 마주 앉았는데 그래도 이제 전도사님이시고 또 신학대학교 찬양 사역을 위해서 지금 또 다닌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상담을 할 때 뒤집어서 상담하는데 그래도 전도사님한테 그것은 예의가 아니잖아요. 성경책 다 펴놓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전도사님이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딱 차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구약 성경에서 뒤적거려요. 제가 한 30초를 기다리고 있다가 전도사님 성경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니 저를 많이 쳐다봐요.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자니 창피하고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도 못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책을 딱 덮었습니다. 그러면 전사님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제가 현관까지 잘 안내해서 배웅해 드렸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많이 배우잖아요.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보다 성경 많이 압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렇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구원받은 사람은.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 꿀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당뇨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어떤 아이가 보통 요즘 엄마들은 다
단 걸 잘 안 먹이잖아요. 간 있는 것을 늦게 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2살 정도 되니까 아빠가 요즘은 꿀 스틱이 있더라고요. 그 스틱을 딱 뜯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꿀을 입에다 대고 쭉 짜준 거예요. 이 아이가 눈이 커져 버렸어요. 네. 신박한 맛이죠, 이제. 처음 맛보는 기가 막힌 맛. 딱 맛을 보더니 또 달라는 거, 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달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 세상에 어떤 보물보다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성경만 계속 보고 있다는 뜻이 아니죠. 내 삶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적용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되지는 않았을까? 내가 운전하고 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떤 것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되는 삶인가? 자연의 풍광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아름다운 것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의 기자는 내가 그 하나님의 법을 종일 묵상했다. 131절에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이듯이 어린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먹을 것, 간식을 찾아서 헐떡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증거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는 그 젖을 얼마나 간절히 찾는지 모릅니다. 배가 고프면 그 갓난아이가요, 그 젖을 찾는 그 몸부림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안 주면 막 자지러지게 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를 다니든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전도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느냐,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그럽니다. 제가 성남에 있을 때 성남에 가면 모란시장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다 현대식으로 바꿨는데 옛날에 전통 재래시장입니다. 2일날하고 7일날이 장날인데 하루 유동인구가 10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수도권에서는 가장 큰 이제 장터인데 꼭 거기에 앞으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딱 앞뒤로 붙이고 들고 다닙니다. 성경책 하나. 횡단보도에서 이제 기다리는 중에 제가 한번 살짝 물어봤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려면 예수 천국이라는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지금 내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해 봅시다. 그럴 건데 그냥 가까운 교회 가라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그 말씀대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자, 보시면
구원받기 전에는 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구원받고 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사람의 혀는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짜고 맵고 시고 달고 쓰고 기가 막히게 순식간에 분별하죠. 상한 것이 들어오면 이것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뱉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렇게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돼 있어요. 저는 대학교 안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구원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토요일날 복음을 딱 듣고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그 전주까지만 해도 그렇게 그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어서 아멘을 10번 이상 했는데 그날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멘이 나오는 것은커녕 안 나오는 거는커녕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안 될 것 같으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못 하는데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도 또 수업을 마치고 수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목사님에 대한 판단까지 생긴 거예요. 속으로 주의 종을 판단하는 죄는 큰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전주에서 토요일 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은 주일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주일 집회에 참석하자 그럽니다. 이름하여 교재 붙이려고 이제 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88번을 타고 교회당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주일 설교인데 2시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말씀도 놓칠 수가 없어요. 다 마음에 쏙쏙 듭니다. 그리고 언더라인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마음으로 정했어요.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일단 나를 구원해 준 교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전에 다녔던 그 교회 열심히 다녔고 제가 대학부 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에 걸쳐서 마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의지대로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면 분명한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이 돼요. 육신을 쫓아서 하는 설교 그리고 신령한 것을 쫓아서 하는 설교가 확실히 분별하도록 되어 있어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분별력이 딱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도 90이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분별력은 우리의 심령으로 하는 거니까요. 영혼이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가 된다는 것이 특징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맹꽁이 같은 사람, 답답한 사람들, 어리석은 인간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 조그마한 한정된 장소에서 자기 돈 내가면서 얼마나 날씨도 좋고 산에 가면 꽃도 펴 있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오늘 같은 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바보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구원을 딱 받으면 그 바보 대열에 내가 동참이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만나면 좋고 만나보고 싶고 심지어는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반갑습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구원받은 그 자매님들, 우리 문화하고는 좀 다른데 그 사람들은 인사가 막 안고 볼을 막 비벼요. 처음에 공항에서 만나면은요,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 지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한 번도 본 사람도 아닌데,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만나보고 싶어 하고, 저도 가면 만나보고 싶고, 그리고 감정도 들어보고 싶고, 어떻게 사는지, 삶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는지, 가정마다 신방 다녀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가정의 신방을 간 거하고 똑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이제 교제가 되는데 그 교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죠. 고린도전서 1장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과 어울려서 함께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참되고 진실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케 주셨어요. 맺어 주셨어요. 형제 자매로. 그리고 형제 자매라고 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합니다. 이 세상 격언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혈연 관계가 물보다 진하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혈연 관계의 피보다도 더 진한 것이 주님의 보혈을 함께 나눈 형제 자매들이죠. 그러니까 그 형제 자매들 만나보고 싶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죠.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사도 요한이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에 이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한 목적이 무엇이냐? 지옥에서부터 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려고요. 이번에 새로 오셔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신 분들, 내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같이 교제하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함께 하면서 교제하고자 나에게 전도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떠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잖아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예, 우리는 인간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함께하는 교제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구원을 정말로 받았다면 같이 교제하자 그 말입니다. 같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고 특징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그렇죠.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줄기에 붙어 있을 때 거기에서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지가 그 줄기에서 단절되어 있으면 말라 죽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에 던져 사르면 지옥인데 사람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런 뜻이죠. 비난거리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교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그런 삶이 된다 그런 뜻이죠. 요한일서 2장에서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교제 안에 거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제 안에 있을 때 주님 나중에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제 밖에 있으면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하고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는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상급인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상은 고사하고 부끄럽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내가 교제 안에 있었는가? 교제 밖에 있었는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 말이죠. 어떤 분들은 무슨 놈의 모임이 그렇게 많다냐 그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모임이 많은 것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세상에 눈을 돌릴 시간이 그만큼 주는 것이고 죄 지을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형제 자매님들을 더 많은 시간 더 자주 만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뭔 그렇게 모임이 많냐고 개인적인 좀 삶도 좀 살게 좀 하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 교제 안에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겁니다. 교제 밖에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잖아요. 친구를 통해서 나를 노략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즐거운 취미 생활이 통해서 나를 마귀가 노략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교제 가운데 딱 있어야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개미를 떠난 새끼 곰은 위험하죠. 그런 것처럼 교제를 떠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사자, 마귀 밥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삶이 비참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같이 교제해야 그 안에서 안전하고 또 위로도 받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을 겪어요. 만고풍상을 다 겪고 삽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 나가서 또 살아갈 수 있는 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뤄진 영혼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죠. 내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해주고 싶어요. 심지어 왼수 같은 사람도. 제가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71살 된 할머니, 18에 시집 와서 53년 동안 남편한테서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고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언제든지 모르기만 하면 부엌칼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증오했던 이 할머니, 상담을 쭉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서 그 할머니가 일성으로 내뱉는 말이 저로 하여금 박장대소하게 했어요. 그 할머니가 하신 표현 그대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 영감탱이도 이 말씀이나 듣고 뒤졌으면 좋겠네. 여전히 감정은 있어요. 미흡죽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 영감탱이도 구원은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 할머니의 마음이 제가 이제 느껴지니까요. 제가 한바탕 웃었습니다. 참,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정말 왼수 같은 사람이라도 건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구원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혼 직전에 있는 부부가 먼저 아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일주일 간격으로 남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지요. 그래서 그 장인어른이 밥을 사주더라고요. 너무 자기가 기분이 좋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보입니다.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가편투표를 하고 그리고 유대 종교가들의 관원들에게 공문서를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편에 서서 자기의 동족들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는데 어떤 근심과 고통이 있는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지옥 간다 하더라도 내 종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정말로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냐 그 말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가서 애타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매몰차게 이야기하죠. 너나 믿으라 했냐나 그럽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딸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반대인 경우도 있죠? 그렇잖아요. 부모가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자녀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안 들어줍니다. 그때 그 부모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내 속에서 난 새끼인데 지옥 가는 것이 뻔하거든요. 차라리 내가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잖아요. 나를 낳아서 길러주고 내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어머니, 아버지, 이제 늙어서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는데 그건데 도대체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눈물로 나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 나의 자녀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도 정말 애타는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징계가 있는 증거가 있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돌아서라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마음이 아픈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불안함과 마음의 아픔을 줘요. 그러면 빨리 돌아봐야 되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는 내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죄가 크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매를 댈 수 있어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에게도요. 내 부모에게도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살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매일같이 내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는가 늘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가 하루 동안에 했던 말 중에서 그릇된 게 뭐가 있는가, 내 행동 중에서 지나친 행동을 한 것은 뭐가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가 자진납세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렇게 가만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루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그 형제님한테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아직도 단속이 안 돼요. 조금만 기분이 좋고 흥분하면 지나친 농담도 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그것이 다 허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도 들이받죠, 주둥이도 때리죠. 하나님 좀 세게 좀 때려주세요. 뼈저리게. 아주 자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지 않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정결한 삶이고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인 거예요.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심지어는 나의 생각, 내 마음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짓는 것도 다 아신다고 말씀했잖아요. 나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나쁜 생각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해버리면 하나님께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오히려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죠. 왜?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그것이 증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니까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면 징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징계의 목적이,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빨리 돌이켰어요. 그러면 굳이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새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불안하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나와의 관계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죠. 그런데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을 하면 아버지는 나와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상대가 못 돼요. 항상 낯을 피해버리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딱 되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네가 뉘우쳤으면 됐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정리를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하고 불편하지 않는 편안한 관계가 되듯이 하나님과도 그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그랬죠. 마땅히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형제자매들의 궁핍하고 어려운 사정을 내가 알았어요.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서 쓰도록 마음을 넓혀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제한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그리고 선을 행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제한해버렸어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딱 그만큼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더라고요.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스스로가 외면하면 하나님은 그것도 죄로 여기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의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애매한 고난들이 생겨요. 왜? 마귀가 우리를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 평상시에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고난을 줍니다. 그러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 가까운 사람들, 이 친한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졌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내려놔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전도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언젠가는 붙잡아서 너그럽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구원을 받으면 아내가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핍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큰딸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친밀했던 모녀간인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천주교 집안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큰딸이 아예 그냥 이방인처럼 대하는 겁니다. 쌀쌀맞기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그 마음을, 그 쓰린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 딸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믿는 신앙을 인정을 했어요. 아직 구원은 못 받았습니다. 그 딸이 어제 결혼을 했거든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가까워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정말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마귀에게 쏘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편에 딱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긁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7번째는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구성원인 형제 자매님들도 사랑하게 되죠. 사랑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허물을 덮어주는 거. 형제 자매들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허물을 덮어줘요. 사랑한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세상의 소망이 작아집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돈이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를 그렇게 애를 쓰고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돈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너무 마음 안 씁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실어버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조롱을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잠시 후면 주님 만날 걸 생각하니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갑자기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서 심각한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질병으로 빨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어쩌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하루 더 살아봐야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인데 주님 만나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해요. 그런 마음 가지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소망, 지금까지 구원받기 전에는 그것이 큰 거였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가 4살짜리 아이에게 자동차를 방바닥에 딱 잡아당했다가 놓으면 쌩하고 달려가는 자동차, 처음 사용하게 되면 엄청 좋아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가서 시연을 해주죠. 다 봐라! 딱 해줍니다. 그럼 다른 영수가 나도 한번 해볼게. 안 돼. 너는 보기만 해. 그러죠? 왜? 내 거니까요. 그런 어린아이에게 건전지를 넣어서 스위치를 딱 들리면 저벅 걸어다니는 로봇을 사줬습니다. 그 자동차 여전히 가지고 놀까요? 야, 너 가져. 너그러워져 버립니다. 왜? 더 좋은 것을 얻었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은 그 자동차 조그마한 거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것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별것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도 오히려 마음에서는 두고 보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인생 역전하는 날이다.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진다니까요. 미운 마음도 안 생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증거와 특징이 있고, 그리고 실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삶 가운데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죄에 매여서 우리가 고통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증거가 드러나는 삶을 꼭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인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과정, 신앙생활의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뿌리가 나는 단계. 두 번째, 그리고 잘 자라서 이삭이 나오는 단계. 그리고 나중에 그 이삭에 충실한 알곡이 꽉 채워져서 낫을 대고 탈곡을 해서 창고에다가 들이는 단계. 그런데 신앙도 그런 세 가지의 단계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의 단계를 다 표현하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헷갈려서 엉뚱한 교리를 갖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분별을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시죠. 제가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세 가지 구원의 과정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구원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영혼 구원, 생활 구원, 그 다음에 몸의 구원. 자, 영혼 구원, 몸의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생활 구원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특징이 생활 구원, 성품 구원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단계는 영혼 구원은 탄생이라는, 씨앗이 땅에 심기워져서 싹이 나는 것처럼 탄생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생활 구원은 성장, 그리고 몸의 구원은 열매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혼 구원은 칭의, 그 다음에 생활 구원은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몸의 구원은 영화, 영광스럽게 확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구원을 받았다,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제 자체가 과거형이나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 몇 구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받는데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아까 2절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죠? 영혼 구원, 죄가 영원히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탄생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죄에 대한 태도는 죄의 심판에서부터 영원한 자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죄를 내 대해서 이제 심판이 없이 우리는 천국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활 구원은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죄와 싸우는 이 세상의 신앙생활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삶을 살으라는 뜻이에요. 구원을 성취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함을 좇아서 구원함에 이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죄의 세력과 싸우는 단계예요. 그래서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의 끊임없는 싸움.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겁니다. 보시죠. 빌립보서 2장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영어 성경에 보면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own salvation이니까 이미 소유한 구원이죠. 새로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소유한 구원을 work out, 성취하다, 이룩하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방법은 뭐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취사 선택을 해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분 앞에서 복종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직분 앞에서 반드시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가 복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 앞에서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구역 모임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구역장이 30대 후반입니다. 대학도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막노동 현장에서 정말 몸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형제예요. 그러나 구역 식구들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 못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을 인도하는데 좀 버벅거려요. 그러니까 교회에 꽤 큰 직분을 맡고 계신 어떤 분이 딱 가로막는 거예요. 구역장 잠깐 있어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구역 모임을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구역 모임 할 때는 구역장이 어른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졌든
연세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구역장이 어른이죠. 구역장 말에 순종해야 되고 구역장에게 발언권을 받아서 얘기해야죠. 그리고 구역장님이 예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그럼 얼른 끝내야죠. 그런데 계속 고집 피우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조모임 할 때는 조장이 가장 큰 어른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부서장이 어른이고 각 회에서는 회장과 회장단들이 어른인 거예요. 그걸 누가 세우셨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 앞에서 복종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이 일 좀 맡아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복종입니다. 나한테 그런 일을 시켰다고 싫어하고 때로는 내가 그까진 건 일하게 생겼습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자기는 대단하다는 거지. 그 정도는 너무 가벼운 일이라는 거죠. 안 됩니다. 복종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큰 핵심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조심하고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특히나 형제 자매들 앞에서 내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죠.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다른 분들의 신앙을 완전히 박살을 낼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겠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다른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분들에게 눈에 거슬리는 말과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전체가 욕먹어요. 그 대구교회 거기 다닌다더만 그러면 이제 교회가 욕먹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도 잘못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순천에 있을 때 이제 직장 조모임을 월요일 날 했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먼저 말씀을 30분 정도 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냐고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저에게 답을 요청을 했어요. 쭉 교제를 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실수냐? 우리 아이들이 다 하나는 직장 따라갔고 하나는 학교 때문에 천안에 갔고 둘만 있으니까 우리는 신혼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웃었습니다, 그냥.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책상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저하고 같은 나이가 갑인 자매님이 큰아이가 7살 때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을 키우면서 시댁에 조금도 도움도 못 받고 고생하면서 식당에서 일해서 성장을 시킨 거예요. 그 자매님이 이제 딱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줘. 하나님, 제가 아까 한 이야기 때문에 그 자매님 마음에 문제가 되었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 마음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문제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매님, 아까 조모임 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매님 마음에 슬퍼졌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3분 있다가 띵동 답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문제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수요일 날 자매님께서요, 불어 집무실을 찾아왔어요. 똑똑. 문을 빼꼼히 내밀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렇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그것을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다면 그 자매님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두렵고 떨림이죠. 뭐 공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늘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분위기가 좋기 위해서 농담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서로 받아줄 수 있으면 해도 괜찮겠죠. 그러나 때로는 그 농담이 누구에게는 걸림이 될 수 있다면 자제하는 것도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의 구원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몸의 구원은 구원을 기다리라 이렇게 표현돼요. 기다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몸의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저절로 이루어져요. 어떻게?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고 죄에 대한 태도는 이제 죄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죄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것은 마귀가 없는 것이니까. 죄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광만이 있는 것이죠. 자, 보시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주님 만날 그 몸의 구원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렇게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질병 있는 몸이어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하는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을 우리는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잠시 잠깐 오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여러 가지 삶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면 그 모든 것 다 끝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좋지 못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들은 지금은 나를 괴롭게 하지만 그들은 그날 통곡을 하는 날인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이제 4대 요소가 있는데 교제, 말씀, 기도, 전도인데 그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목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여러 모임에서 주일 설교에서 계속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가 배운 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뤄지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 부끄러움을 받는 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구교회가 계획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